생명공학을 이제 연구하는 존 메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브레인 룰즈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자신의 아이가 하버드 대학교에 가기를 바란다면 가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이가 하버드 대학교에 가기를 바란다면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이 자녀의 뇌가 발달하고 똑똑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겠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안해야 가정이 평화로워야 이 자녀들도 그 정서적인 안정 가운데서 자신의 두뇌를 활발하게 잘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버드에 못 간 이유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버드에 못 간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부끼리 서로 이제 많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 탓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이제 근거로 이제 인하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의 칼럼을 제가 가끔 보는데 이분이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수학 국제 올림피아드를 나가는 이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전국에서 3명을 뽑는데요. 이 아이들은 상위 이제 0.1%도 아니고 0.01%도 아니고 0.001%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학생은 수학으로서는 거의 천재이고 영재이고 이 재능이라고 하면 이제 뭐 따질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 그 아이들 중에서도 재능을 따질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위의 0.1%도 아니고 0.01%도 아닌 그 중에서 0.001%의 이 수학 천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재능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냐라고 보니까 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성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일단 다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이제 0.001%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격과 환경도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좋아야 되냐면 이제 승부욕도 있어야 되고 또 모범적인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가정 환경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가정 환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침착한 어머니와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 0.001%에 들기 위해서는 재능뿐만이 아니라 이 성격과 부모님의 사랑과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들이 하는 말이 다 맞죠. 이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서로 사랑해야 이 아이들이 그 정서적인 안정 안에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그 고도의 집중력과 이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 공부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좋은 두뇌 발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면 똑똑해진대요. 네, 사랑하면 우리가 두뇌가 발달하고 이렇게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하루에 한 번도 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회개하시고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사랑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하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자이자 또 사회 철학자인 에리 브롬은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에 따른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 어린아이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미지를 얻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되게 잘해주는데 그것이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또 내 마음에 이 빈 공간을,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해주고 호의도 베풀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또 내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리 프롬은 이제 이기주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이제 성숙한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은 똑같은데 이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필요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미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거지만, 이 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이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숙한 사랑에게 오직 목적과 관심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사랑을 행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화시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무언가를 받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해주는 것이 좋고, 그거 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어른의 사랑이다 라고 에리 프롬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중심이냐 아니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중심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으면 사랑을 막 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막 수련회,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했는데, 첫째 날 수련회가, 기도회가 끝나고 한 학생이 이제 저에게 피자를 주는 겁니다. 다 같이 피자를 이제 먹는 시간이었는데, 기도회 끝나고 다 같이 피자를 먹는데, 처음에 평소에는 이제 인사도 잘 안 하는 이제 학생이, 잘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랑으로 이제 충만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님 여기 피자 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감동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채워지면 뭔가 사랑을 하고 싶어지고 자신이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받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 다른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좀 이상한 상황에 포개져 있습니다. 이 앞뒤를 보면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사랑과 반대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31절 앞부분을 보면 이 하나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적힌 말씀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인 그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서 35절 지나서 이 뒷부분을 보면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씀을 하시기에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앞뒤로 막고 있는 것이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겠죠. 예수께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유다의 배신이 이 앞에 보이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이 보이는데, 이것을 볼 때 너희가 유다를 생각하면서 분노가 날 것이다. 너희가 유다를 생각하면서 화가 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내용을 그 당시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럴지라도, 유다가 나를 팔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지라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배신과 배신의 샌드위치처럼 포개져 있는 이 사랑의 개념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기라도 하듯이 배신이라고 하는 악한 것과 또 배신이라고 하는 악한, 강력한 이 악한 것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둘러싸서 앞뒤로 막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기라도 하듯이 어디 한번 사랑을 말해봐라, 이 배신과 부인과 저주가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어디 사랑을 말해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이 포개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악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사랑을 뚫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33절에 보면요, 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씀은 좀 이렇게 편하게 본다면 어린 자녀들아,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원어적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식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얘들아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조금 더 친근하게, 조금 스윗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얘들아, 서로 부족하지만 너희가 유다의 배신을 떠올릴 것이고 베드로의 부인을 떠올릴 것이지만,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또 서로 실망하고 또 서로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그렇게 미리 걱정과 염려함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서로 사이가 많이 좋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제자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 또 실수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많이 그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하나는 저는 주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이 누가 크냐의 논쟁을 할 때 서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싸웠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싸운 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야 되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로 서로 싸운 것이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였겠죠. 너가 왜 그 자리에 앉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서로 언성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이 다혈질의 베드로는 항상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도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죠. 저의 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나는 몸까지 씻겨 주셔서 조금 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발만 씻기지만 나는 온몸을 씻겨 주셔서 나는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죠. 다른 사람은 주님을 떠나겠지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다른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경쟁과 질투, 승부욕 속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질투도 하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도 보통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요한도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저 사마리아 땅에 저 마을에 불을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도 불같은 성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다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다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볼 꼴 못 볼 꼴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서로 사이도 안 좋았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이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싸우기도 했지만 이렇게 성령 안에서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러 가는 사이좋은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잘못이 조금 더 많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많이 드러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그러한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이 고백과 베드로의 칭찬받는 모습이 더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서로 맨날 싸우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누구의 잘못을 다 많이 기록하고 누구의 실수들 이런 것들 다 기록했다면 이 성경책은 성경책이 되지 못하고 아마 고소장이 되겠죠. 이대로 이제 법원에 가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을 텐데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잘 이끄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를 하다가 갈라서게 됐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아니 전도사님 이렇게 서로 싸운 사람이 쓴 성경을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을 쓴 사람은 성품적으로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이 써야 권위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싸운 사람이 성경을 썼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보더라도 또 성경 인물들을 보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완벽한 사람, 잘난 사람들을 찾으려면 아마 실패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실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엉망진창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보아야 하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숨을 쉬어야 되고요. 이 인물은 정말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갔구나,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했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것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서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모세 때부터 그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지켜지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새롭게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랑한다면 모든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우리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열 전도 현상이 있죠. 그래서 열이 있으면 어떤 물체가 닿으면 열이 이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물체에게, 또 다른 생명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이제 따돌림을 받았는데요. 외로웠겠죠. 그래서 저녁에 지하철 뒤에 있는 작은 불빛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 가니까 1층은 카페이고 2층은 이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왔니 물어보니까 뭐 쭈뼛쭈뼛 이제 뭐 그냥 점점점 이렇게 말을 잘 못했겠죠. 그래서 밥은 먹었니? 라고 하니까 아니요 점점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학생에게 이제 밥 한 그릇 주고 또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이 목사님이 눈이 이제 한쪽이 안 보이시고 한쪽도 조금밖에 안 보이시는데 이 숟가락으로 이 밥그릇에 반을 퍼서 이제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중학생이 갑자기 눈물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목사님이 다음에 또 와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 학생이 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함께 학생들이 예배도 드리고 함께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맞아주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이, 따돌림을 당하던 중학생이 이 교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사랑이 항상 넘치는 분이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많이 싸우셨다고 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죠. 이 교회 공동체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게임하는 그런 평범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평범하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 공동체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밥을 같이 나눠 먹고 얘기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평범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서 그저 주는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타인들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옵소서. 너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나를 내어주는 성숙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